영국에서 지낼 때에 저희 한인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공원에서 드렸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선곡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그 공원에서 일어서 가지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산책 나온 영국 사람이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딱 멈춰서 이상하다는 눈총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영국 국가입니다.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구하소서, 그리고 만세 무강하게 해주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만 고쳐서 이 곡에 이제 노래를, 찬송을 부른 것이 그 곡이죠. 또 우리 찬송가에 독일 국가도 들어있습니다. 하이든이 작곡한 것이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게 원래 이제 하이든이 작곡한 것이죠. 오스트리아 이제 노래인데 영국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인가요?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란 거 알고 있죠. 올드 랭사이드라는 작별의 노래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친구야. 여기에 이제 가사 바꿔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웨덴 민요에서 따온 것입니다. 순환절에 예창하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 순환곡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곡이죠.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건 원래 17세기 독일의 짝사랑을 노래한 대중가요를 바하가 편곡한 것이에요. 얼마나 그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합니까? 이런 이제 찬송가가 우리 찬송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민요도 들어와 있고 흑인 연가는 물론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익숙한 그 가락에 함께 하면서 참 친숙하네 하고 같이 와서 그 노래를 듣다가 또 같이 흥하는 걸 따라 부르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많이 부르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을 음악적으로 콘트라 팍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불리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래를 통해서 친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옷고름 입에 물고 사랑이 넘치는 길가의 교회로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봄날은 온다. 여러분 익숙한 가사 아닙니까? 지난 주일 수수감사 찬양회 때 우리 구본영 권사가 이렇게 개사해서 부른 콘트라 파크입니다. 좀 당황하셨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찬송가 은혜스럽게 부르다가 이렇게 삽입곡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구원영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막 출발할 때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인데 바로 직전에 대장암 수술 크게 받으셨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신 상태죠. 이 길가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병투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길가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또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저 찬양대에서 찬송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거, 나이 드셨다고 찬양대에서 쫓아버리는 거. 그게 제일 두렵대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입원해 계셨어요. 퉁퉁 입이 부어가지고요. 또 당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가라앉아서 멀리서 보면 잘 표시가 안 났지만 부어 계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찬양지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노래 부르기 위해서. 연분홍 치마 저고리 입고, 그것도 빨간 띠를 이렇게 치마에 두르더라고요.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하는 패션이에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마음, 그 순서 맡아서 그거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에 우리가 감동이 됐죠. 회중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더라고요. 앉아서 막 같이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지난주일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모두가 함께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물론 화려한 옷, 비싼 옷을 입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고백을 하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자꾸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옥 갈 사람 따로, 천국 갈 사람 따로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택하신 분이 아니세요. 바로 그렇게 오해한 것이 이중예정론이라 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 가운데 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거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셨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런 옷을 입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 벌써 진멸됐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우리도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 손잡아주는 그러한 우리의 손길, 다가가는 발걸음,
발길이 있어야 되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옷 입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은 가볍고 쉬움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한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그 포근함 속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거칠고 교만하면 그 기댈 곳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삶 속에 가서 기댈 곳이 없어요. 온유와 겸손, 이것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길가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길가에 대한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한 거 있죠.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이 그 길가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럼 길가의 교회는 마땅히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와서 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또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요일마다 하는 국수봉사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11시 반에 배식을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십니다. 하고 서로 앉아서 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서로 대화해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국수 한 그릇에 행복해 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봉사하시는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 90%. 그리고 다문화 가정 식구들도 오고 노숙자들도 물론 오고 그냥 앉아 계시면 다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십니다. 그 국수를 한 그릇 잡수시는데 행복해 하세요. 미리 와서 서로 대화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봉사하신 분들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니까 와서 아주 마음 놓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친 현대인들 그들의 삶의 외향이 어떠하든 젊든 나이 드시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어요. 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런 십자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참 흉악한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달린 형틀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고스란히 몇 시간 동안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또 사람들이 침 뱉고 막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성화에 보면 아름답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다 발가벗겨요. 그런 고증도 있습니다. 수치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이 고난과 이 모멸을 견디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 길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음을 아시고 그 오래 참음으로 견디신 거예요. 이 주님의 오래 참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좌우됩니까? 그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에 보일 때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구원, 영원한 생명, 함께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피할 길을 주세요. 아, 끝났구나 하는데 보여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면 그 피할 길이 눈에 보여요. 우리가 당황해서 믿지 않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길이 있음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잡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 약속을 보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옷을 입고 포인트를 좀 줘야 돼요. 용납과 용서의 포인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연분홍 치마저고리에 빨간 띠로 포인트 줬잖아요. 포인트를 줘. 브로치를 준다든지 무늬를 준다든지 포인트. 이게 용납과 용서예요. 용납과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탕감 받았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국고인 것 같아요. 국고. 몇 조 원이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자식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빚입니다. 탕감해줬어요. 없어. 빚 없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자기한테 1데나리온.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하는 싹시예요. 일당이죠. 5만 원으로 친다면 500만 원이에요. 10만 원 친다면 10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은 이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탕감 안 해줘. 멱살 붙잡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빨리.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 받았으면 넉넉해지면서 그래, 당신 또 이제 빚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이 우주를 팔아서라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찢기시고 모멸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용서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또 흘러보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동료를 용서치 못하고 탕감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감사가 없었어요. 진짜 이거 감사한가?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그 친구 빚 탕감해 줍니다. 없어, 당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 놀라운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면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 용납합니다. 용서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옷에 포인트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띠를 하나 둘러야 돼요. 연분홍 치마 저고리에 빨간 띠를 하나 둘러야 돼요. 완벽한 패스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아 있게 만들어요. 제 이치 있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우리의 사역과 모든 섬김의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띠를 두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몇몇 분들이 그룹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됐다, 잘 모른다 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홈에 대한 이제 또 안내 브로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죠? 한번 꼭 보시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지난번 바자회 때 그 그룹홈에 있는 아이 셋이 왔어요. 선생님하고. 얼마나 예쁜지요. 권사님이 그냥 거기 바자회에 나온 물품 비싸지 않잖아요. 그 잠옷을 하나 사줬어요. 그거 안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가정 폭력 때문에 따로 아빠 엄마랑 따로 살아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울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얼마나 상처난 모습으로 왔을까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치유가 있고 지금도 아직 앙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가정폭력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띠예요.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의인을 말하고 또 염소는 불의한 자들을 말해요.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만큼 중요하고 값어치 있고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전심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띠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아픈 예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그런 사역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 돼요. 결심해서, 의지가 강해서 나는 마음을 지켜, 흔들지 않을 거야. 흔들립니다. 결정적인 순간, 죽음 앞에서는 더 흔들려요. 떱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주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늘 우리가 감사 생활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사람 평강이 있어요. 반대로 불평, 불만한 사람 평강 깨집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깨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연문홍 치마 계속 좀 이야기해서 또 너무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네요. 부분 되시는 우리 또 태 교수님, 예수님 믿고 이 교회 나오신 지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됐어요. 또 고관절이 안 좋으시 지팡이 짚고 계시지 않나요? 지난주에 추수감사할 때 여기 와서 뒤에서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물론 감동이, 어린아이들 막 하는 것도 감동이지만 참 감동했어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신앙,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 않았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분이 그날 점심 먹으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의 조건 쭉 식사하시면서 나는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반년밖에 안 되신 분, 여러분 감사의 생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세워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질 때 또 그것은 감사를 또 낳게 되겠죠. 또 감사는 또 평강을 낳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저 뒤에 입구에 포도송이 또 감나무 열매 이렇게 달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우리 이웃에 또 가족에 대한 감사 글을 적어서 붙이도록 돼 있죠. 오늘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써보십시오. 물론 생각들 다 하고 계시죠. 그러나 써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저기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한번 보십시오. 아, 저건 너무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그것 가지고 감사하네. 은혜가 됩니다. 한번 쭉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직접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을 서로 피차 나누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평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또 나눠보십시오. 서로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 말씀 나누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금 구역장님들을 이렇게 몇 분 한 사람씩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는데 몇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구역장 모임에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나눴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또 나눠도 새롭고, 말씀이 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올해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또 내년에 다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쭉 거기에 신학적인 의문들 또 여러 가지 그 말씀 본문에 대한 참고 자료를 준비해서 매주 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나누고, 미리 그걸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 그걸 참고로 주면 그런 말씀의 지식의 바탕에서 우리 구역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구역장님 몇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참 그때 나눌 때 참 은혜스러웠다. 저분도 저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정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다시 구역장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눠보십시오. 옆에 사람, 부부, 친구 같이 나눠보십시오. 또 구역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므로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이기도 하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우리도 옆 사람과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